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정말 지혜의 완성은 끊임없이 노력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사유하면서 상대편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하고 도와주고 살려주는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내가 살려주는 방법, 도와주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것이 지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부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덕은 어떻게 생깁니까? 검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어려운 것이 눈에 보이죠.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더욱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가중합니다. 그러나 반만년 역사를 돌아보면 과거 어느 때 요즘처럼 풍요로운 때가 있었습니까? 요즘처럼 인권이 보장되고 평화로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해서 세계가 이렇게 좁아진 이웃으로 된 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조금 마음을 낮추고 비우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행복의 조건을 너무나 많이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욕심 때문이죠. 욕망 때문이죠.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평화로움도 행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원효스님은 발심수행장의 첫머리에서 모든 부처님이 부처님의 세계를 만드신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무량한 세월 동안 욕심을 버리고 고행한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고행한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고행하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고행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면 버린 만큼 평화로워지고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을 알게 되고 감사할 줄을 알게 되죠. 행복은 만족하고 감사함을 크게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욕심을 쫓아가면서 욕심을 채우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나 욕심이 채워집니까? 욕심은 바닥이 없는 그릇과 같기 때문에 깨어진 그릇과 같고 엎어진 그릇과 같기 때문에 담아도 한 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욕심은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 채워도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욕심을 비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저에게 자네 복 있는 사람이네, 여기서 음식 좀 같이 먹어야 하면, 그럼 나는 오늘 복 있는 사람이네, 혹은 다리가 긴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선물을 나눠줄 때 그 자리에 가서 뜻하지 않게 선물을 받았을 때 오늘 복이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채워졌을 때 복이 있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복일까요? 만약에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날마다 얻어먹는 노숙자, 거지들이 제일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복이란 무엇일까요?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덕이란 무엇입니까? 상대편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 예경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과 덕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도 내가 쓰는 것은 가능하면 작게 적게 만족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남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베풀 수 있는 능력,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복 있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관계가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이란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나누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이 생명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번 사원에 10가지 선행의 사례가 나오는데 그중에 제가 가슴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성인짐이라고, 상대편의 아름답고 진실한 것을 이루어주는 것.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인격자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대장경 가르침 전체를 옛날 어른들은 줄여서 2자로 했습니다. 귀법 이욕존이라고 했죠. 욕심을 떠난 가르침에 귀합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욕심은 우리의 복과 덕을 장애합니다. 그래서 복과 덕을 갖출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욕망은 우리의 지혜가 마르도록 해버립니다. 지혜가 없어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욕망이 극대화되고 욕심이 극대화된 세계에서는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존중할 수도 없습니다. 욕심을 절제하는 것, 욕심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전체를 욕심을 줄여라, 욕심을 버려라라고 하는 이욕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욕존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욕존을 우리말로 하면은 욕심 버려라. 욕심 버리면은 부처님처럼 존중받을 수 있다. 부처님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세상이 혼탁하고 욕심과 욕망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데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자기 완성을 위해서, 남들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 준다면 그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요?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우리가 극락정토에서 부처님 말씀 한마디를 반복해 보겠습니다. 가지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리까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네. 이것은 3살 먹은 아이도 알 정도로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0 노인도 100살 노인도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 4구절을 한 구절로 줄인다면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이거라고 할 거면 밝음이 있는 곳에 어두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나쁜 짓은 어두움이고 선한 일, 좋은 일은, 착한 일은 바로 밝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둠이 다 없어지고 밝음은 남아있는 것, 이것을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해서 깨끗한 마음, 자정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것,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것, 그런 곳이 바로 부처님의 국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10만의 국토를 서쪽으로 가서 극락세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지금 여기의 정토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뿐입니다. 지금 여기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최선, 가장 차원 높은 선행을 하는 것, 이기심으로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고통을 받고 살아왔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타심으로 남들을 많이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남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두려워하는 사람 옆에서 두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도와주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도와줌을 통해서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주어서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줌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은 편안해지고 깨끗해지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정극광통달이라고 했습니다. 고요하고 청정함이 지극해지면은 거기서 빛이 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세상을 다 비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안에 쓰는 소지품들도 매일매일 닦으면 광택이 나잖아요. 청정해지면 광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악이라고 하는 더러움을 계속 닦아내다 보면 선이라고 하는 광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만약 한마디로 농축한다면 선하게 살아라, 착할 선자 한자가 아닐까라고 요즘 많이 생각해 봅니다. 물론 마음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갖고 살지만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짓고 모든 고통을 다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선을 만나면은 정토를 만들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악을 만나면은 악한 조건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나쁜 기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의 악한 습관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이 사람은 부지런하고 이 사람은 게으르다, 또는 이 사람은 조급하고 이 사람은 느긋하다, 이 사람은 평화롭고 이 사람은 영 분노의 덩어리로 돼 있어 움직이는 시한폭탄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에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본성에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그 사람의 습관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럼 나에게 나쁜 습관이 있고 그 나쁜 습관, 저는 게으른 놈이고 저놈은 못쓸 놈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나는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 한 가지라도 선행을 한다는 겁니다. 선행을 어떻게 하는가? 나는 돈도 없는데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돈을 벌고 나면은 남을 많이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분 좋게 웃어준다면은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미소에는 돈도 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힘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간도 안 걸리는 거잖아요. 나도 행복하고 남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 가장 쉬운 방법이 미소 짓는 수행이잖아요. 미소 짓는 것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인사하는데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목이 꺾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대편을 존중하면서 정중하게 정말 사랑 담아서 칭찬을 덧붙여서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위대함을 성취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구업진언의 뜻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인사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법회하는 곳에 함께 가서 우리 법회에 참석하고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하자고 이렇게 권유하는 것도 아주 좋은 나눔, 보시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줄 것이 너무 많잖아요. 한때 한 20, 30년 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 일이 있었죠. 어찌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참 칭찬에 약한 사람이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도 당신은 참 좋아 보입니다, 당신 참 예뻐요, 보통 음식이라도 당신은 참 이 음식 너무 맛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대접받는 비결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 식당의 음식이든 가족이 만들어준 음식이든 어디 가서 대접받는 음식이든 간에 그 음식을 먹으면서 혹은 먹고 난 뒤에 금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은 분명 음식을 만들고 차려주신 분이
정말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오면은 훨씬 더 잘 차려줄 것입니다. 힘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게 거짓말일까요? 저는 이런 말을 비교적 자주 쓰는 편입니다. 왜 이 말이 거짓말이냐, 아니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저는 어제 태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먹는 음식은 지금 내가 태어나서 처음 먹는 음식이라는 이야기죠. 어떤 옷을 입더라도 지금 처음 옷을 입는 것이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내가 지금 태어났으니까 새로 만나는 것이잖아요. 늘 그렇게 내 순간순간 태어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늘 새로울 수 있는 것이죠.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죽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현재가 죽어서 과거가 되고, 또 미래가 현재로 계속 태어나는 것을 생각하면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 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현재를 좀 더 가치 있게, 현재를 좀 더 의미 있게, 현재를 좀 더 값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오더라도 이건 처음 만남이기 때문에 신비로움이고 또 이 경이로움인 것이잖아요. 우리는 자주 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난다는 생각을 하면은 매일매일 여행하는 기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따끈따끈한 24시간을 선물로 받았다. 선물로 받은 이 24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가장 값지게 쓸 것인가? 이 선물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대로 써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대로 써자. 요즘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로 써자. 그 다음에 그 폐렴의 치료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데 써자. 또 그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희망을 주는 그런 시간으로 써자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린 좀 더 값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